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예레미야서 2장을 좀 계속 살펴보려고 하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이 시대 가운데 이 시기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인 것을 분명히 믿게 되었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역사적인 배경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원래 한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남북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북쪽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경은 북이스라엘 이렇게 부르고 남쪽은 남유다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어떤 때는 성경에서 그냥 이스라엘 그렇게 부를 때가 있죠.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합니다. 아수르 때문에 멸망하죠. 저기 나오는 연두색, 처음엔 아수르가 저 정도의 영역이었거든요. 그리고 확장되어서 초록색의 영역까지 확장되어졌을 때,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보이세요? 여기 보시면 이 정도 있죠. 예, 저 빨간색이 북이스라엘이고 약간 연분홍색, 하얀색으로 보이는 게 남유다입니다. 저렇게 어마어마한 나라에 점령을 당한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은 없어지고 남유다만 남게 된 거죠. 아수르의 멸망에서. 아무리 강한 나라라도 영원할 수 없는 것처럼 아수르의 세력이 약해지는 거죠. 그리고 아수르의 동맹이 어떤 나라였냐면 애굽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아수르가 약해지니까 아수르가 지배했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누가 지배하냐면 애굽이 지배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죠. 그러면 애굽이 북이스라엘만 지배할 것 같은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냥 팔레스타인을 지배했다라고 얘기했죠. 그 팔레스타인은 남유다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약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도 조선이 명나라에 조공바치고 뭐 여러 사람들 보내고 이랬었던 것처럼 나라가 약해지면 나라는 존재하는지 모르겠지만 조공바치고 눈치 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수르가 약해지니까 동맹이었던 애굽은 본인의 힘이 세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북이스라엘은 없어졌지만 다스리고 지배했던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이 남유다 사람들은, 살아남은 남유다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래, 우리를 보호해 줄 사람은 애굽이야 이렇게 믿었고 의지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화살표로 가는 거죠. 우리를 보호해 줄 사람은 애굽이야. 그러면서 애굽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주변의 강대국들을 보면서 야, 쟤네들과 싸워 이겨야 되지 않겠어? 하면서 다른 나라들을 부추긴 거예요. 그 나라들 중에 남유다가 있었던 거죠. 남유다는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저 신흥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일어나지만 저 애굽이 우리를 뒷배를 봐줄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바벨론을 이길 수 있어 하면서 저항하다가 멸망해 버렸어요. 그런데 애굽은 어땠는 줄 아십니까? 애굽은 부추기기만 하고 남유다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배신한 거죠. 그게 애굽의 성격이었어요. 우리 주위에도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부추기긴 하는데 정작 결정적일 때 발을 빼는 사람. 그런 사람처럼 애굽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남유다는 애굽을 믿었던 겁니다. 하지만 뒤통수를 맞고 바벨론에 멸망합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죠.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의지합니까? 애굽을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남유다를 징계하시고 멸망시키셨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표현인 거죠.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는 언제냐면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기냐면 요 시기입니다.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말할게요. 이스라엘이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면서 어디로 줄 설까? 어디를 의지할까? 이렇게 하지만 정작 하나님에게는 거리를 두었던, 하나님에게서 떠났던 그 시기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말씀하고 계셨던 거죠. 그 시기가 바로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가 자주국이지만 어떤 결정을 할 때 신경을 씁니다. 미국의 눈치를 보죠. 일본의 눈치를 보죠. 또 중국의 눈치를 보죠. 이러는 것처럼 마치 참 오늘날 이 작은 대한민국 가운데 작은 땅이잖아요. 아까 이스라엘 땅처럼 어마한 나라 사이에 있는 틈바구니에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똑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부흥을 허락하셨잖아요. 먼저 찾아오셨잖아요. 근데 이 북위 10도 40도 안에 대한민국이라는 한국이라는 나라 가운데 주님이 부흥을 허락하셨죠. 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한국이라는 나라는 되게 유사한 것 같습니다. 저렇게 눈치를 보는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랬던 시기 가운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할 때 나타났던 전조 증상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거리를 두는 거예요. 또 하나가 하나님에게서 거리를 두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찮게 여겨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는 겁니다. 오늘날 그러죠. 우리가 수많은 인터넷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그게 가볍게 생각되어져요. 그 증거가 뭡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선지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요. 선지자들이 언제 등장하냐면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거리를 두고 우상 숭배하고 타락의 길을 가고 있었을 때 선지자가 계속 등장해서 뭐 하냐면 경고하는 거죠. 왜 경고하십니까? 왜 쓴소리를 하죠? 우리 들으라고, 멈추라고, 돌이켜야 된다고, 회개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에 두 가지 악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13절 말씀이죠.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보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버린다는 거 참 추상적이잖아요. 어떤 게 버리는 건가? 예레미야 2장 2절을 한번 말씀 읽어보시겠어요? 같이.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해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뭐가 눈에 들어오세요? 신혼 때라는 얘기가 나와요. 신혼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다음에 광야에서 어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던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믿을 게 없죠, 광야는. 여러분 광야 가보셨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몇 시간을 달려도 없어요. 아무것도. 풀 한 조각도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온전히 신뢰하고 따랐어요. 불평불만을 했지만.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아무것도 사이에 둘 게 없었던 거예요. 그게 신혼이었어요. 부부가 신혼을 즐기잖아요. 신혼의 단꿈, 달콤함. 그런 신혼의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어땠는가? 7절과 8절인데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어땠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두면서 그것을 신뢰하고 경배하며 한마디로 영적인 간음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차츰 조금씩 시간이 걸리는 일이죠. 처음부터 확 이런 일은 없어요. 뭔가 조금씩 자기도 모르게 요 정도쯤이야, 그러는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걷잡을 수 없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여러분, 항상 큰 변화는 작은 변화에서 시작되는 거죠. 가장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서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도 그렇죠. 나와 하나님 사이에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가운데 신혼의 단꿈들이 있으셨어요? 하나님과의 단꿈. 내가 예배만 드려도 눈물이 흐르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열심과 궁금증 때문에 쫓아다니고 헌신하고, 그렇죠? 말씀을 매일매일 읽어도 달콤하고 그랬던 적 있지 않으세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정도만 해도 돼. 적당히 하면 되지. 타협하고 자기도 모르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내가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멀리 떨어져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인이 있다라고 19절은 말하고 있어요.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이다. 내가 지금 마음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간 문제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아주 무섭고 준엄한 말입니다. 경외함이라는 단어는 이 원어의 유래가 이래요. 깜짝 놀래다, 그리고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예요. 두려워하다. 근데 여기에서 좀 더 발전한 게 경외예요. 결국에는 여러분, 경외는 무엇입니까? 경외는 공포감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공포라는 건 상대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게 공포예요. 하지만 경외는 상대방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플러스 되냐면 두려움도 있지만 경배가 있고 사랑이 있는 가운데에서 나오는 게 경외예요. 그 경외는 그 다음이 어떻게 이끌어주냐면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 경외함으로 인하여서 신뢰감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엔 하나님을 아는 게 먼저죠.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는 거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결국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 시작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결단과 의지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들에게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는 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건 죄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걸 죄라고 느껴보셨어요? 저는 이 대목에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구나. 오늘 우리에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험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을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솔직히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예배하지 못할 거예요. 신앙생활하지 못한다고요. 사람마다 분량은 좀 다를 수 있지만 다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정할 수 없겠죠. 하나님 앞에 저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안에 이것이 죄라고 하나님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하나님과 내 사이에 무엇을 끼워놓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줄 알고 애굽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애굽을 신뢰했던 모습들처럼 우리가 저러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 안에 믿음이 있었어요. 에이, 다른 사람은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내쳐지지 않겠지. 우리가 어떤 민족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잖아. 이런 자긍심도 있었지만 이 자긍심이 넘어서 뜨끈하시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크리스찬이잖아. 나는 이미 구원받았잖아. 난 성도잖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안 그렇겠지.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를 정말 그렇게 놔두실까요? 이 예레미야서에 보면, 다른 구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들을 징계하시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 장면들에 보면 경고하시는 거죠. 보면 그들의 삶에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크고 작은 문제들. 그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징계거나 경고는 아닐까요? 우린 그것을 세상적인 일이라고 치부해버리면서 그냥 넘어가잖아요. 멈춰야 돼요. 우리가 모든 것이 여러분의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어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생기거나 자꾸 그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는 한 번 더 멈춰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건 없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오히려 건강한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하거나 영적으로 해석하는 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을 말하지만 이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없었어요. 심지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경고하는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기까지 했어요. 뒷부분에 보면 예레미야가 그래서 본인이 옥에 갇혀 있는데 사람들에게 대언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바룩이라는 사람을 불러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가 말한 거를 네가 좀 대신 적어서 사람들에게 선포해라, 그렇게 말해요. 바룩이 그걸 적어서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왕 앞에까지 가게 돼요. 그 종이가. 그랬을 때 왕이 어땠는 줄 아세요? 그 당시에 왕이 한 단어 읽으면 그거 찢어서 불에 태우고, 그 다음 읽으면 종이를 찢어서 불에 태우고, 태워버렸어요. 그게 바로 그 당시 왕의 영적인 수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말씀이 다음 주에 또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경각심을 갖지 않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베레아 사람처럼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상고하고 그렇게 살아보려는 노력이 우리 안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리고 성경은 그것이 죄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토요 성령 기도회에 제가 집중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만남 때문에 기도하자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될 건 죄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죄들 말고 우리가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이것도 죄라고 얘기하는 것을 죄로 갖고 있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거나 어떤 특별한 것들을 구하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이사야도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을 못하시는 건 줄 아니? 여호와께서 귀가 둔하여서 못 듣는 것 같아? 너희 기도를? 아니야.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하지 않으시는 거야. 그렇게 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그의 얼굴을 가리우고 계시는 거야. 그렇게 말하죠. 너희 손에 피가 있어. 너희 손가락에 죄악이 더러워졌고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고 있고 너희 혀는 악독의 냄새가 난다. 여러분, 에레미야서에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계속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너희들이 나를 떠났어 라고만 하지 않으시고요, 너희들이
너희들의 삶에서 내 말씀처럼 공의로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았어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떠난 것만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에게 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지 않았어라고까지 얘기하시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주여 주여 아멘 아멘 해도 우리가 우리의 삶들을 합쳐서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것도 더러운 예배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말 냄새난다. 나는 네가 네 삶에서 그렇게 실천하면서 살지 못하면서 여기 와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말하는 예배 나 더럽다. 실증 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면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저는 우리 공동체 한 분 한 분들이 참 귀한데 우리 안에 완벽함을 우리 스스로가 요구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해봐요. 단편적인 예로 뭐 때문에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몇 분들이 지금 성경 통독을 하고 있잖아요. 성경 통독을 하면서 하시는 말들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너무 놓치다 보니까 아예 시작을 못하겠다. 그의 마음 안에 뭐가 있는 거냐면 그게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예 시작도 못하겠다라는 거죠. 완벽함인 거죠. 완벽해 보기를 원하는 마음들. 하나님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셨을까요? 그럼 우린 구원받지 못했어요. 너희 죄가 깨끗해지길 원한다. 완벽하게. 자, 한번 회개해봐. 이런 완벽을 요구하셨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회개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완벽이 아니라 진정성이에요. 진실됨. 여러분 이전에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오늘 이 순간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것이 내 죄가 맞습니다라고 자복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징계들을 거두어 가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럼 그 어디에 하나님의 완벽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까? 진정성을 원하시는 거예요. 진정성.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 진정성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너희들이 나를 떠났고 그리고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그것이 악이고 그것이 죄다. 그리고 그것이 고통이다. 여러분 고통을 고통대로 느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앞길을 모르고 우왕좌왕하며 내 멋대로 살기 때문에 넘어가고 또 갈등을 느끼는 게 고통이라고 느끼세요? 여러분 안에 왜 평안함이 없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가장 먼저 얻게 되는 건 평안이에요. 예배에 나오시면 예배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특별한 기적이 없어도 우리 안에 평안함이 있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준다. 사단의 나라는 경쟁입니다. 불안이고 사단은 그 평안을 흉내내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평안함이 있어요. 내 안에 예배를 드리는데 평안함이 없다면 그것은 참된 예배를 내가 드리지 못하고 있겠죠. 내가 이 자리에 있지만 여전히 마음이 딴 데가 있기 때문에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죠. 결국엔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뺏기게 만드는 일들이 있고 우리는 그것을 놔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에 또 다른 해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걸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걸 거절하고 반대로 죄를 환영하고 죄를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죄 짓는 사람 가운데 죄를 싫어서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그건 죄가 싫어서 죄를 지으세요? 죄가 싫으면 죄를 안 짓겠죠. 죄가 좋으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죄인지를 알지만 그게 달콤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는 건 수치감이잖아요. 우리 정직하자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지금 죄를 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진단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났고 나를 거절하고 있다. 그것이 죄다. 오늘 우리가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지금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입을 열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기도를 못 듣는 게 아니고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회개해라, 돌이켜라, 그럼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 줄게.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고 수많은 선지자들 통해 계속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걸 안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리다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 가운데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은 바로 그 진노를 내리지 않으세요. 왜 내리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에 단 한 번의 기회를 주신다면 그 기회는 회개하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회개합시다. 우리의 입술을 여세요. 침묵하지 마세요. 입술을 여세요. 우리의 기도의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릴 정도는 하세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죄를 환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악을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그 말씀이 떨어졌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내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여러분 몇십 분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집중합시다. 정신을 차리세요. 졸리는 것도 영적 방해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만 집중하세요. 이 시간 여러분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거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시선을 분산시키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회개합시다. 우리의 악함, 우리의 교만함, 우리의 더러움과 추악함, 죄를 환영하고 기뻐하면서도 다른 한 입으로는 주님 찬양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가증스러운 모습들, 하나님 완벽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완벽이 아니라 진정성을 원하세요. 진정성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하나님 악합니다. 더럽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둔하여서 그 길을 계속 가다가 멸망과 심판에 이르는 것처럼 내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그 공허함과 흑암과 그 가운데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정말 고통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모르면서 그동안 나왔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무엇을 고백해야 되는지 모르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예배드리며 우리는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까이 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떠났고 나를 버렸고 그리고 나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고 그것이 죄이다. 나는 그것에 대해서 못 참겠다. 내가 더 이상 그것들을 참지 못하여서 내 화와 불을 너희들에게 내리고 싶지만 그것을 막을 자를 찾고 있다. 그것은 회개밖에 없다. 그것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완력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정말 진정성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다른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에 대한 경배의 표현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님 앞에 머뭅시다. 주님이 이 시간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죄라고 못 느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이 나의 심령과 우리의 삶에 부정직하고 더러운 그 공간 가운데도 임하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임하시면 그 더러운 것들이 거룩해지는 것처럼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고백은 진정이 있는 진실된 고백입니다. 주님을 더 환영하고 초청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예배와 우리의 피할 바위고 반석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이 아닙니다. 아수르가 아니고 바벨론이 아닙니다. 돈이 아니고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없어질 것이고 썩을 것이고 무너질 것이고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고 우리가 천국에서 만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피와 식별을 분명히 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말세지말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중에 마지막입니다. 더는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어영부영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때문에 살아날 영혼들이 있는데 우리 때문에 죽는다면 우리는 못 느끼겠지만 나중에 천국에 가서 우리는 그 중압감과 그 부담감으로 너무나도 힘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로 서야 우리 가정이 바로 서고, 우리가 바로 서야 우리 배우자가 서고, 우리가 바로 서야 우리 자녀들이 서고 우리 부모가 섭니다. 하나님이 그 경각심과 그 위기감을 느끼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무릎 꿇었던 것처럼 오늘 이 세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에게서 떠나며 다른 신들에 무릎 꿇으며 그것이 신이라고 고백하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때 멸망했습니다. 그때 끝났습니다. 하나님, 이 경각심 가지고 주님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 가운데서도 예레미야처럼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사방으로 우겨삼고 억압하고 협박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내가 창피를 당하여도 하나님이 분명히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고, 지금이 위기라고, 돌아와야 된다고, 죄에서 멈춰야 된다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악이라고 누군가는 외칠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써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주님 회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 오늘 이 밤을 그렇게 거룩해 보내고 주일을 준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토요 성령 기도회를 위해 준비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배팀이 있고 또 예배를 PPT를 넘기는 자매가 있고 또한 간식을 준비한 손길들이 있고, 그 손길들 가운데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은혜 주셔서 내일의 예배를 준비하는 이들 가운데 더 힘이 나게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기회를 주신다면 그것이 회개라고 믿고 하나님께서 떠났던 것을 회개라고 인정하며 고백할 수 있는 이 모든 예배자들 그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